예, 임재어록 15번째 시간입니다. 15. 범부인가 성인인가. 임재가 하루는 하양 장로, 목탑 장로와 함께 승당 안에 화롯가에 앉아 있을 때 말했다. 보아가 매일 거리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니 그가 범부인지 성인인지 아십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아가 들어왔다. 임재가 바로 물었다. 그대는 범부냐 성인이냐? 보아가 말했다. 그대가 먼저 말해보아라. 내가 범부냐 성인이냐? 임재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보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하양은 새색시 선이요 목탑은 노파선인데 임재 어린애가 도리어 한계의 눈을 갖추었구나. 임재가 말했다. 이 도둑놈아. 보아는 도둑놈 하고 말하고는 곧 나가버렸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 범부냐 성인이냐. 네, 공부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뜻이 있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이 범부냐 성인이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거잖아요. 저절로 그런 생각 그게 사실은 분별인데 미리 제가 답을 다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 사실은 그게 분별입니다.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왜 분별이냐. 이 깨달음이 있고 못 깨달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분별이죠.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어떤 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이 모습에 또는 어떤 내용에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제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이 하양 장로 목탑 장로 이 두 사람이 이 임재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물론 이제 이 장로라고 하는 아마 이것도 스님일 겁니다. 스님일 거예요. 이제 임재 문화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님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도반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죠. 뭐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체험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체는 분별입니다. 그게 이제 오랜 우리의 이제 습이죠. 이 만법이 평등해서 그냥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이 세상이 그냥 통째로 이 남김없이 전부 그냥 이 진실임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공부를 저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있고 깨닫지 못함이 있다. 그거는 이제 이 분별이죠, 분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이 분별심, 쉽게 자기도 모르게 그 분별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분별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이야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이런 분별을 하죠. 보아가 저작거리에서 하고 다니는 이 행동을 보면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미치광이 짓이다 뭐 이렇게 그랬다고 그래요. 보아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중국에 포대화상이라고 있습니다. 포대화상. 자기가 이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 끝에다가 이 포대 자루죠. 그래서 이제 포대화상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자루를 하나 묶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뭐 먹을 걸 주면 집어넣고 뭐 다른 거 주어도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온통 주면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 포대에 그 자루에다. 그래서 도대체 그 포대 자루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고 다니는 짓을 보면은 굉장히 뭐 보통의 눈으로 보면
뭐 반 미친 사람, 완전히 미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미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반 미친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여겼었죠. 근데 이제 이 포대화상이 죽을 때 남긴 개송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개송을 한자로 다 외우질 못할 뿐인데, 뭐 시자, 이 때 시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시시시 막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 알듯 모를 듯한 그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글도 알고 시도 짓고 이러니까 아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었나 보구나 뭐 이런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저는 자꾸 이 어릴 때 기억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농촌이라는 시골에서 저는 태어나서 자랐는데 예, 제가 이제 이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죽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다 이 어떤 마당에서 했습니다. 마당에서. 환갑잔치도 마당에서 하고, 장례도 마당에서 치르고. 그러니까 뭐 저희 동네만 그랬던 게 아니고, 뭐 이웃에 있는 동네도 다 그랬죠. 예, 이 잔치를 치르면 어쨌든 예, 그때만 해도 이 배고픈 게 가장 큰 일이었으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너그럽고 예,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가더라도 불러서 이렇게 밥을 먹이고 뭐 이런 때였습니다. 뭐 지금으로 보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풍경들인데 근데 이제 이 마을에 이렇게 잔치나 뭐 장례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선명합니다. 왜 기억이 선명하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노숙자인데, 지금으로 치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뭐 가족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 있어도 나와서 그렇게 이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는 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 잔치 있을 때만. 그렇다고 이 옛날에는 이제 탁발하러 스님들도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탁발은 절대 안 해요. 그 사람이. 꼭 잔치 있을 때만 와서 잔치집에 와서 오면은 이제 예, 거기에다 음식을 상에 차려서 주니까 혼자 먹고 누가 뭐 옆에 가려고도 안 합니다. 예, 한여름에 또 뭐 두꺼운 뭐 이 겨울옷처럼 두꺼운 한 번도 빨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근데 어린 마음에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저 사람은 어디에서 잘까? 겨울에는 어떻게 할까? 괜히 제가 막 궁금하고, 예, 겨울 지나고 봄 되면 그 사람이 안 죽고 또 오나 오지 않나 막 이게 막 궁금했어요 저는. 괜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좀 불쌍하게 여겨지고 좀 안 죽고 살았으면 이 겨울은 춥잖아요. 예, 추우니까 이제 그랬는데 언젠가 저희 집에서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서 예, 저희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이 상치를 뗀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니 이 사람이 밥을 한 그릇 이렇게 먹더니만 이렇게 상을 차려주니까 먹는데 그때는 마당이 다 흙으로 돼 있잖아요. 이 마당에다가 이 무슨 이 나무 이 조그만 짝대기 뭐 이런 짝대기 가지고 막 뭘 쓰는데 그게 다 한자인 거예요. 한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정체가 더 궁금한 거야. 예. 이제 농촌 마을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제 아버님이 이 또래 이 어른들이 이 한자를 아시는 분이 예,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예, 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라. 근데 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뭐 직업은 당연히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노숙자인데 그냥 잘 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잘 써. 글씨를. 이제 그런 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포대화상이.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제 뭐 반 미친 거지. 근데 죽을 때 이 개송을 하나 한자로 이렇게 딱 남겨놓은 건데 그 개송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이 깨달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알려진 겁니다. 예, 그 포대화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이 달마 그림이라고 해서 막 배 나오고 막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죠. 그게 사실 포대화상입니다. 예, 달마가 아니고 그게 포대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이 저작거리의 사람들, 이 보통 사람들이 이 포대화상의 어떤 신비화, 어떤 전설 같은 거를 관념적으로 씌웠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대화상 그림이 지금까지도 그게 100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 적어도 한 1500년, 1400년 이렇게 된 일 같은데, 지금도 그 그림이 무슨 뭐 수맥을 차단해주고 집안에 뭐 그런 흉한 일을 뭐 이렇게 차단해주고 뭐 이런다고 걸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때부터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미치광이짓 하다가 죽을 때 뭔가 이렇게 좀 그럴듯한 거 하나 써놓고 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반전이라고 그러죠. 반전. 제가 왜 포대화상까지 얘기했나? 아, 이 보아 때문에 얘기했어요. 보아. 이 보아도 그런 스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보아도. 죽을 때도 뭐 곱게 안 죽었어요. 내가 동쪽에 가서 죽는다, 뭐 서쪽에 가서 죽는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관에 들어가서 죽었으니까. 이제 그러고 다니니까 임제 문화에 있는 뭐 이런 하양 장로나 목탑 장로가 저 사람이 범부냐 성인이냐 그런 궁금증. 사실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우리 분별이잖아요. 중생심이잖아. 이 삶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게 만족스러운 삶이냐? 뭐 이런 궁금증. 그 궁금증이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중생심입니다. 왜 중생심이냐? 우리 이 본성에 통하면 그런 궁금함이 없어요. 어떤 게 삶이냐 할 게 없어. 그냥 이게 삶이고 이게 전부야. 궁금증, 의문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 이걸 그래서 이제 진실이라고 그러는데 왜 진실이냐? 이게 우리 삶이니까. 내가 삶이라고 여긴 거는 그냥 분별일 뿐이야. 망상일 뿐이고. 이게 진짜 우리 삶이니까.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부처, 여기서는 이제 성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여겨요. 그 분별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있다고 여기지. 없다고 여기면은 공부를 안 하지. 그냥 이 세간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세간에서 이 오욕 칠정을 누리면서 그냥 살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 제도하고 교화하려고 우리가 부처도 얘기하고 성인도 얘기하고 실상도 얘기하고 깨달음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그런 병을, 그런 오만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이 오만함을 벗을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룰 만큼 이루고 온갖 것을 즐기고 육체의 어떤 이 기쁨이나 뭐 이런 거를 누리면서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몸뚱아리가 죽는다 이러면은 뭔가 싸하죠.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이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을 때까지 최대한 누리고 살자. 그건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아직 여유가 있어. 근데 진짜 자기가 죽음에 직면했다. 뭐 암 판정을 받았다든가 뭐 몸이 지금 아파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그런 오만함을 자기도 모르게 벗어 던져요. 그렇듯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 법에서는. 세간에서는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세간에서는. 이 법에서는 범부가 있어서 범부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오만함과 그 영원할 것 같은 그게 이제 오만함이거든. 네, 거기에서 좀 이 제도 이 교화를 해 보려고 이 사라짐도 얘기하고 소멸도 얘기하고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법 아님도 전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범부 성인이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의문이 있다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이 진실에 지금 분명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실에 분명하면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지 않아요. 자기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그냥 부처의 땅이고 정토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야. 자기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게 깨달음이든 만족이든 내면의 평화든 고요함이든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가까이 한 사람은 그 갈증을 종교에서 쓰고 있는 개념으로 이름을 얘기할 거고 종교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뭐 행복이니 만족이니 자유니 뭐 이런 걸로 얘기할 겁니다.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종교마다 불교에서 쓰는 개념하고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 다른 종교에서 쓰는 개념이 다 다릅니다. 개념이 왜 다르냐? 아니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니까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도라고 그랬고 인도에서는 부처라고 그랬어요. 중국에서는 도라고 그랬습니다. 인도는 부처예요.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이 중국이나 이 동아시아인, 뭐 한국, 일본은 도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근데 이름이 도고 이름이 부처지만 사실은 가르치는 건 똑같아. 어디서는 하늘이라고 됐습니다. 하늘. 그 하늘을 주관하는 이 왕이 누구냐? 하느님이지.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우리 인류가 인간이 이 내면의 이 갈증, 목마름으로 이 추구하는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뭐 인종이 다르다고 그래서 다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본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본성. 피부가 하얗냐, 뭐 노랗냐, 검었냐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어른이냐, 아이냐, 뭐 남자냐, 여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우리 이 본성, 자기 살림살이라고도 하고, 뭐 실상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도 얘기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이 모습 지어진 거는 우리 이 마음의 갈증을 절대 이 100%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거라도. 그게 어떤 재물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뭐 쾌락이라고 할지라도 100%가 없어요. 근데 오로지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타고난 겁니다. 우리가 타고났다 그러면 이거 하나 타고났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세간에서 타고난 걸 얘기할 때는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나 모습이나 경향성 이거를 타고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습 지어진 겁니다. 분별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세간의 일이고 진짜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 타고난 겁니다. 이거 하나 타고나서 각자가 인연 따라서 각자의 길을 지금 살고 있을 뿐이야. 남자로 여자로 어른으로 아이로 이런 성격으로 저런 성격으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 각자의 삶의 이 모습 하나하나가 일이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고 천차만별하고 복잡하고 얼기설기 이렇게 얽혀 있죠. 모습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실을 깨달아 보면 이 얼기설기 얽혀 있다고 하는 매듭 지어져 있다고 하는 이게 매듭이 없어요. 얽혀 있질 않아.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매듭으로 이렇게 매듭 지어져 있고 얼기설기 얽혀 있죠. 그러니까 뭐 관계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저런 것도 얘기하는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보면 얽혀 있고 매듭 지어져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라니까. 이 기가 막힌 거를 2500여 년 전에 이 고타마 시다르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진짜 저는 우연이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물론 이 우연은 왜 찾아왔냐? 이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게 다 찾아오냐? 안 찾아옵니다. 한번 인류 역사를 보세요. 소수지만, 이 전체에 비해서 소수지만, 이 내면의 갈증을 풀려고 온갖 시도들을 했습니다. 인류가 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했어요, 인류가. 이 수만 년이든 수천만 년이든 뭐 수천 년이든 간에. 하나는 이 몸뚱아리의 이 아픔과 병, 늙음, 죽음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연구를 수도 없이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학도 그거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의학도 그거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희한하게도 다른 뭐 식물이나 동물한테는 없는 건데 다른 식물 동물은 뭐 몸뚱아리도 연구 안 합니다. 연구할 이 의식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인류한테는 이 몸뚱아리 말고 우리가 그냥 마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느껴요. 뭔가 내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괴로워.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이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와 이 마음의 연구 이 두 개 했어요, 인류가. 이 두 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의학이나 뭐 이쪽으로 갔고, 하나는 뭐 종교나 뭐 철학이나 이쪽으로 간 거지. 그리고 할 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몸뚱아리 연구 빼고, 이거는 제 전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저보다 뭐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잘 아시니까 이거 빼버리고.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마음의 세계니까. 이 마음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오류라고 해야 됩니까? 오류라고 그럽니까? 이쪽으로 계속 해봤어. 끝까지 해봤어. 죽을 때까지 해봤어. 그 또 대를 이어서 해본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이쪽으로 해보고, 이랬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수행들이에요. 뭐 호흡, 단전 호흡이니, 뭐 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랜 실험과 이 오류를 통해서 이만큼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단전 호흡이나 뭐 기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지족, 우리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의문이나 의구심, 이 우리 이 삶의 이 신비나 이 우주의 신비를 다 의구심을 다 끝냈냐? 못 끝냈어요. 다른 데서는 끝내지를 못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동양에서 알고 있는 주역이 이 우주의 의구심을 다 해결했냐? 못합니다. 주역을 아무리 공부해도 못해요. 왜? 주역이라고 하는 건 이 우주를 해석하는 방법론이거든. 해석하는 방법론. 이 우주를 해석을 해가지고는 의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주는 끊임없이 뭐 이 크기도 끝이 없고 끊임없이 변하는 거거든. 근데 정말로 우연히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자기도 그랬죠. 그 당시 인도에서 인류가 실험한 것 중에 그나마 인도에서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이 요가와 이 고행을 다 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인도에서. 요가도 했습니다. 스승 찾아서 했어요. 그래서 스승한테 인가도 받았어요. 이제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고. 근데 자기 스스로가 만족이 안 돼. 자기는 이 내면의 이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 이 남김없이 해결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남김없이 해결이 되는 거를 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가 그래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우리 삶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 생각으로 끝까지 밀어 붙여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 그런 면에서는 좀 타고난 거지.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서 만족이 안 돼서 이제 이 고행하는 쪽에 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했죠. 이 숨이 붙어 있을 만큼만 먹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했죠. 근데 고행을 그렇게 해도 이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단식 해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단식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좀 뭐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그럼 편하다고 그래요. 편함이 있겠죠. 저도 조금 해봤는데 편안하죠. 안 먹는 게 편안합니다. 근데 그럼 끊임없이 단식할 수 있냐? 못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편안한데 못해. 이제 먹어야 될 것 같아. 먹어야 이제 뭐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어쨌든 먹어야 될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먹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야, 이 말. 나를 내가 이 고행을 하면 할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해보니까 6년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자각이 왔을 겁니다. 이걸로도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자각이 왔을 겁니다. 그 자각이 오자마자 힘들겠죠.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걸 쉽게 포기할 수가 있는데 대안이 없을 때 이걸 포기해야 된다. 이게 이제 힘든 겁니다. 이걸로는 이제 이 길은 아니구나. 이 자각이 왔는데 대안이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연은 그냥 우연은 아니죠. 고따마라고 하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갈증, 이 갈증을 포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얻고 두드린 거죠. 이건 포기할 수가 없어. 다른 건 포기할 수는 있어도 이거는 포기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이 대안이 없어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연히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수행자가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 새벽별 반짝하는 걸 어느 날 보고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전해져 온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이 깨달았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게 희한한 건데 이 새벽별 반짝하는 게 뭐 깨달을 때 그날만 반짝했겠습니까? 그 전날은 안 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는 안 했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 새벽별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을 때까지 이 새벽의 별, 하늘에, 이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은 항상 반짝거렸습니다. 항상 반짝거렸어요. 근데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못 본 거예요. 그날따라 새벽별이 이상한
별빛을 내보내거나 뭐 신기한 빛을 보내거나 에너지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는 항상 그 불빛이었고 그냥 그대로였어요. 근데 내가 못 본 거예요. 여기 이렇게 통하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이 새벽 별만 반짝하면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이 모습이 전부 이 고타마가 깨달을 때 새벽별이 반짝해서 보여줬다고 하는 이 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모습이 하나하나가 아무리 세분해서 나눈다 하더라도 그 세분해서 나눈 하나하나가 통째로인 모습으로 뭐 이렇게 합쳤다 하더라도 그 합쳐진 그 모습이 전부 지금 이 진실을 보여주고 있거든. 근데 자기가 못 보는 거야. 자기가 못 볼 뿐이야. 이게 없어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여줘서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 보여주는데 못 볼 뿐이거든. 그러니까 그 새벽별이 반짝하면서 보여줬던 이 진실은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2500년 뒤인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계속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어찌 보면 이게 이 우주의 이 비밀이고 신비거든요. 우주의 비밀 신비는 이겁니다. 다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찾고 다니는 거. 자기가 지금까지 이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다 이거 하나를 쓰고 있으면서 자기만 모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희한합니다. 이 깨달음이 희한하고 법이 희한하고 실상이 희한하진 않아. 왜? 그거는 그냥 이렇게 온갖 모습이 저절로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혀 희한하고 불가사의하지도 않고 비밀도 아니라니까. 다 드러나 있어, 그냥.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어. 그래서 전혀 희한하질 않아. 근데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이 명명백백한 이 진실을 못 보고 이걸 찾는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희한한 거죠. 이걸 찾는다고 뭐 온갖 뭐 수행을 하고 산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이러고 있는 게 희한한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고 찾고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가 없는 게 이 법입니다, 이 법.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법. 물론 이거를 못 찾은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지. 근데 가장 값어치가 없어요. 왜?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거든. 그냥 다 주거든, 그냥. 그냥 줘요. 거저 주어버려, 다. 누구한테나. 어떻게 살아왔던, 뭐, 남자든 여자든, 죄를 졌든 지지 않았든, 그냥 다 주어버려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뭐 돈을 받고 주든지 뭐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나 이 노동이나 이런 걸 좀 받고 준다 그러면 값어치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값어치가 없어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냥 다 주어 그냥. 임재가 하루는 하양 장로, 목탑 장로와 함께 성당 안에 화롯가에 앉아 있을 때 말했다. 보아가 매일 거리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니 그가 범부인지 성인인지 아십니까?
이제 에, 또 이제 이런 이 물음이 가지고 있는 이 결정적인 하자가 뭐냐? 이 물음 자체가 이제 중생의 병이고 분별이다. 뭐 그걸로 뭐 결정적인 하자는 다 얘기가 된 건데, 그래도 또 하자가 뭐냐면, 아니 자기 눈으로 범분지 성인지를 못 보고 다른 누군가의 눈을 통해서 범분지 성인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이게 결정적인 하자입니다. 범분지 성인인지를 진짜 알고 싶으면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어야죠. 왜 남의 눈을 빌어서 범분지 성인인지를, 그건 자기 게 아니잖아.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돼 버리잖아. 이거는 중생심이고, 중생심은 뭐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뭔가에 의지하고 싶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이 다른 사람의 지식, 다른 사람의 경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의 어떤 뭐 지혜, 이런 거에 의지하고 싶은 게 이 범부거든요. 그럼 부처는 자기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로 이 세상을 보고 이 우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로 세상을 살아요. 남의 걸로 살질 않아. 남의 거를 조금 가져와서 살질 않는다니까. 이제 그 남의 거를 의지해서 사는 삶은 이 부침이 있어요. 떴다 가라앉았다가 있어. 그게 옳을 때는 좋은데, 그게 옳지 않을 때는 또 폭망하는 거고, 또 그게 없어져 버렸을 때는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삶이 깜깜한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세간의 삶이잖아요. 그런 삶이 세간의 삶.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도 이 몸뚱아리를 우리는 의지해 버립니다. 이걸 의지해 버려요. 이게 난 줄 알고 의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활기차면 좋아하고 좀 활기차지 않으면 싫어하고, 그러니까 부침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 몸뚱아리가 자기 겁니까? 자기 거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성인이다. 그래서 그럼 보아는 성인이구나. 얼마나 이게 허망한 겁니까? TV에서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옳은 걸로 믿고,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 중생 범부들 있기 때문에 이단이 있는 거예요. 교주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거야. 자기 눈으로 볼 힘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게 돼. 그게 무슨 공부고 삶입니까? 자기 눈으로 볼 힘이 있어야죠. 자기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그거예요. 이거를 암두가 설봉한테 어떻게 가르쳤냐?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우주를 뒤덮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야지. 왜 남의 걸 갖다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눈으로 봐야 됩니다. 비록 범분지 성인인지 궁금하더라도 자기 눈으로 그게 판가름이 돼야 돼요. 옳은지 그른지. 자기 눈으로 판가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경험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마음 공부고 불법입니다. 불법. 근데 이때 이제 마침 이렇게 임재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아가 들어왔어요. 보아가. 근데 임재가 재밌죠. 임재가 보아한테 물어봅니다. 그대는 범부냐 성인이냐 이렇게. 임재가 참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좀 공부를 해서 그냥 비유로 예를 들어서 남 앞에서 그냥 이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임재 스님처럼.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거는 참, 네,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네,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임재 스님의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공감이 안 되면은 이제 더 공부하셔야 되고. 보아가 말했다. 그대가 먼저 말해보아라. 내가 범부냐 성인이냐. 보아도 참,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공부를 한 게 아니야. 이 보아도. 그러니까 아무 걸림없이 이 저작거리에서 그 미치광이 노릇도 하면서 살 수 있었겠죠. 다시 임재한테 공을 넘겨버렸어요. 임재는 이 보아한테 물었거든. 보아한테 공을 넘겼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물음이 임재한테 공을 넘겼잖아요. 보아가 성인입니까? 범부입니까? 그런데 보아가 딱 들어오니까 너 범부냐 성인이냐 하면서 보아한테 넘겼어요. 근데 보아는 또 임재한테 네가 먼저 말해봐. 내가 성인인지 범부인지 하면서 임재한테 또 넘겼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제가 피라고 그러냐? 범부냐 성인이냐 하는 게 이 중생의 병이고 피거든, 그게. 거기에 답을 하는 순간 피를 묻히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저희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손에 피 묻혀서 이 판가름 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손에 피 묻혀가지고.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이 판가름을 내는 거. 이게 사실은 이것도 이 공부를 해보면 어떤 깊이를 이렇게 공감하고 실감이 되거든요. 공부를 해보면. 자기 스스로. 그래서 보아도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혀요. 임재한테 떠넘겼죠. 네가 먼저 말해 이랬습니다. 이거를 네가 먼저 말해 하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더 넘길 데도 없잖아요. 이제 임재가 보아한테 한번 넘겼고 보아는 이제 임재한테 넘겼어. 그러면 이거를 뭐 이제 물은 사람한테 넘길 겁니까? 니들이 범부인지 성인인지 얘기해봐 이럴 겁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넘기는 것도 중생을 구제하는데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약도 아니고 임재가 이제 말할 수 없는 거 범부니 성인이 이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요? 범부다 해도 어긋나고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인데 본래 깨달아 있는데 범부다 그러면은 다 깨달아 있는 부처를 범부라고 했으니까 어긋나고 성인이다 그래 본래 다 깨달아 있는데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으니 이걸 성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성인이다 해도 어긋나. 그러니까 범부냐 성인이냐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분별하는 입장에서야 뭐 이 깨달은 부처가 있고 분별하는 중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한쪽만 취하는 거지. 분별밖에 못하니까. 너는 중생이야. 저 사람은 깨달았어. 이렇게 한쪽만 취하는 거지. 그게 중생심이죠. 근데 범부라고 할 수도 없고 성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 진짜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미치광이 짓을 하고 다니는다 하더라도 범부라고 할 수도 없고 성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 한쪽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잡으면 그건 범부 중생이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거를 기어이 임재가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돼요. 그럼 묻힐 때는 어떻게 묻혀야 됩니까? 가능하면 분별을 끊는 말로 묻혀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임재는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범부라고도 안 하고 성인이라고도 안 하죠.
근데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 뭐 패턴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이 진실에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냥 저절로 갖춰지는 어떤 뭐 지혜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런 겁니다. 임재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보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하양 장로한테는 하양은 새색시의 선이요. 목탑 너는 높아선이고 임재 어린이가 도리어 한계의 눈을 갖추었구나. 이 한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눈을 얘기합니다. 이 한계의 눈. 우리 눈은 두 개 있으니까 뭐 한계의 눈을 갖추었다 그럴 때는 이 마음의 눈을 갖추었다. 이 실상을 보는 눈, 이 세계를 보는 눈을 갖추었다 이러는 거잖아요. 임재 어린이가. 예. 그러니까 이 보아라고 하는 이 분이 예, 참 임재 스님이 진주에서 이 법을 펼치러 갔을 때 좀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임재가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이 법을 펼치러 갈 정도 됐으면은 이 눈을 갖췄죠. 이 눈을 당연히 갖췄겠죠. 근데 어쨌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주면서 이 임재가 법을 펼치는데 이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 이제 뭐 특히 이제 선을 공부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뭐 임재나 덕산이다 그러면은 뭐 자기 머릿속에 저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이 바닥에 있는 거고. 그런 임재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데리고 놉니다. 그런 임재를. 그러니까 보통 스님이 아니죠. 보아 스님도. 임재 어린이가 도리어 한계 눈을 갖추었구나. 하양은 새색시 선이요. 목탑은 높아선인데 뭐 새색시 선이다 높아선이다 뭐 이게 전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 우리의 어떤 생각 의식이 떨어지지 않은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의식 이 생각이 완전히 조복되지 않은 거. 다 그거를 뭐 새색시는 어떤 걸 새색시라고 하냐면 낯선 곳에 이제 시집을 왔으니까 이 새색시가 그러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뭐 결혼을 하면은 이 남자 여자가 알아서 둘이 이 집을 얻고 들어가서 둘이 사는 거니까 뭐 낯설다 이럴 수는 없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있는 집, 이 대가족 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자기 집 두고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 남의 집에 왔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 따라해야 됩니다. 귀 막고 입 막고 뭐 눈 감고 따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색시선이다는 말은 지금 따라하는 정도예요. 따라하는 거. 이 앵무새처럼 이렇게 따라하는 거. 그걸 이제 새색시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 이 노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파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 노파는 노파심. 그러니까 이 노파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새색시선이든 노파선이든 아직 이 자기 힘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하양 장로하고 목탑 장로가 눈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임재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한 이 진실을 한번 경험한 뭐 이런 분들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내용으로 보니까. 근데 아직 이 자기 힘이 이렇게 딱 갖춰지지 않은 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목탑이나 하양이나. 임재 어린애가 도리어 한계 눈을 갖추었구나. 임재가 말했다. 이 도둑놈아.
이 임재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에, 지가 좀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꼭 이런 걸 이렇게 밝히니까 임재가 이 도둑놈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도둑놈아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건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저는 안 묻히고 말이야.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질문, 범부냐 성인이냐 하는 그 질문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니까 이 도둑놈아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보아는 도둑놈 하고 말하고는 곧 나가버렸다. 인정한다 그거죠. 인정한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건데 말을 하는 순간 자기가 도둑놈이 되고 네가 말해도 도둑놈이 되고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어긋난 건데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고 역대 조사 선사들도 전부 이렇게 설법을 하셨는데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진실한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허망한 말도 아닙니다. 왜 허망하지 않느냐? 말할 수 없는 걸 말했기 때문에 허망해야 되는데 왜 허망하지 않느냐?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는 이게 약효가 있거든. 중생의 병이 치료가 돼요. 약효가 있어. 그러니까 허망한 것도 아니야. 진실한 것도 아니지만 허망한 것도 아니야. 진실한 것도 아니지만 허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을 취하면 안 돼.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옳다 해도 안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다 방편의 말이야. 이렇게 취해도 안 돼. 제가 방편이다고 얘기할 때는 아니 병이 없는 입장에서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병이 있는 입장에서는 저거 다 방편이야. 중생 구제하는 말일 뿐이야. 이러면 지병 언제 치료합니까? 그럼 지병 치료 못해요. 그냥 약국 지나다니면서 저거 다 병 치료하는 약이하고 지나가 버린다니까. 지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어야 지 병이 치료가 되는데 아는 건 뭐 천지야 천지. 약국에 있는 저 약들 다 환자 병 치료하는 약이야. 이건 뭐 감기에 좋은 약이고 이거는 뭐에 좋은 약이고 아는 건 뭐 많은데 알고 그냥 지나가 버려. 저는 안 먹어. 그러니까 그런 때는 저는 환자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진실하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방편인지 진실인지도 자기 스스로가 직접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여기 이거를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한테서 나와야지. 여기에서 나오지 말고 자기 스스로한테서. 그래서 병이 있으면 직접 먹어야 됩니다. 뭐 방편인지 진실인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먹어야 돼. 이거를 직접 먹어야 돼.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는 저는 얘기 못 해드립니다. 아니 그럼 뭐 손을 뻗어서 갖다가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눈에 담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먹는지는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반드시 드셔야 돼.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드셔야 돼. 먹어야 낫거든요. 먹어야 온갖 의심과 의문이 다 사라지고 자기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지금까지 발부둥 치고 애썼던 그게 그냥 여기에서 다 사라져. 여기에서 다 사라져. 먹어보면 다 사라져. 그래서 먹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저건 진실한 말이구나. 방편의 말이구나. 이거 알으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이 도둑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참 이런 얘기 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도반들이 있으니까 좀 이걸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걸 보는 눈이, 이런 선사들의 이런 말을 보는 눈이 그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 중생의 병에 응해서 약을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좀 공부를, 그런 도반들한테 공부를 좀 더 이렇게 깊이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한마디씩 해드리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여기 이거를 아직 이 약을 안 먹어본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얘기 해줘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뭐 진실이니 방편이니 얘기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진실이든 방편이든 그런 건 모르겠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병이 있으니까 그 병을 낫게 해준다는 이 약을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뭐 알약도 아니고 물약도 아니고, 하루 세 끼 밥 먹고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내 손에 잡히는 약도 아니고, 그러니까 답답할 뿐이지.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귀를 열고 그냥 듣긴 듣는데, 그러니까 이 약 한번 먹어보라고 계속 이 약만 가르쳐 드리는 게 최고 좋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계속 이 약만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게 최고 좋죠. 정말 목이 마르고 배 고픈 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라고. 뭐 도파선이고 새색시선이고 이런 거 모르게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거 알아서. 지금 내 병이 나아야지. 뭐지? 도대체 뭐지? 하는 이게 나아야지. 뭘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나아야 돼. 이게 없어져야 돼. 이게. 그게 이거거든. 여기 한번 딱 통하면 그게 저절로 사라져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사라져. 해가 뜨면 어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사라지고 없듯이 우리의 의문과 뭐 삶의 어떤 의구심과 뭐 불편과 뭐 괴로움과 힘겨움이 그냥 사라져. 그래서 그런 걸 어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둠. 불교에서도 마음 공부에서도 무명이다, 어둠이다. 왜 어둠이라고 쓰겠습니까? 그건 빛이 딱 비치면 모르는데 사라져. 없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가고 없어. 간 곳도 없고 뭐 알 수가 없는데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등불이 한번 이렇게 밝아지면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저절로 사라져.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한번 물록 통하면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 이제 더 이상 뭐 찾겠다는 생각도 없고, 뭔가 더 뭐 애써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저절로. 이게 딱 그렇게 안 보이고 안 들리든 이게 그냥 저절로 딱 보여. 이겁니다 하는 이게 그냥 저절로 보여. 저절로 공감. 그래서 이제 공감되고 실감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그냥 저절로 보여. 저절로. 그냥 이일임이 보여. 이일임이.